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망하시고 또 계획하고 계신 꿈과 소망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성취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또한 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24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24번째 말씀은 이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24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솔로몬이 남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솔로몬을 꼽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에게도 심지어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명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판단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은 그 지혜는 그 이전의 사람도 그 이후의 사람도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경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앞서간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들 다시 자기가 몰라서 그거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앞서간 사람들의 삶의 경험,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의 성공의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조차도 그것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또 삶의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 이런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볼 것인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 가운데도 가장 마지막 쓴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인생을 이 지혜를 놀라운 그런 지혜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그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런 인생의 여정 끝에 아마 그는 노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것 같아요.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반성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뼈아픈 그런 경험 뒤에 얻게 된 값진 교훈. 그렇기에 이 값진 교훈은 오늘 그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보화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솔로몬의 메시지는 정리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인생의 지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젊음의 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빛이 있을 때 너희가 너의 삶을 선용해라, 활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빛 아래, 세상 아래 살아가고 있는 동안 너의 인생의 시간, 삶의 때를 활용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언젠가는 빛이 없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있으리니,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빛이, 때로는 어둠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음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동안, 혹은 좀 더 크게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호흡을 허락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누리라, 감사하라. 이것을 솔로몬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슬플 때가 있죠. 어두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 길을 지금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가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항상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 삶의 순간순간의 기쁨을 찾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떠셨습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만족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수많은 기뻐할 만한 것들 하나하나 기뻐하며 찾아가며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혹은 근심하면서 인생을 보내거나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도 보니까요, 저도 종종 참 근심을 많이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하고 이렇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심하는 좀 유형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인데, 누리는 것인데, 감사하는 것인데 인생이 주신 이 시간들을 이제는 더 근심하면서 염려만 하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시간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2023년 그렇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 좀 더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라.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 근심하고 있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라. 염려가 너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지 않게 해라. 너의 마음을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어떤 학자가 이 연구한 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 근심 가운데 약 한 80%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전혀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 그게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한대요. 또 한 12%는 일어날 수는 있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들. 그러면 나에게는 전혀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일들. 이런 거 가지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리고 약 한 8% 정도만 걱정할 만한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 살면서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은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8%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별로 근심할 것은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맞이해야 되는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에 지나치게 근심하지 맙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과거에 예전에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요. 앞으로 미래의 일들 보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또 가능하지도 않은 일들, 이런 거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고 기쁜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또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후대 사람들에게 남긴 두 번째 지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아, 마음껏 누려라. 마음에 원하는 것 있냐? 해보고 싶은 것 있냐? 원 없이 해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봐라. 도전해봐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들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때로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혹은 근심하며 염려하며 될까 말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도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발걸음을 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소원과 감동을 주셨다면 멈춰있지 말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아니냐. 그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원들,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해볼 수 있다. 해봐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만은 생각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돌아보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시도해보라. 도전해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를 우리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하였습니다. 청년의 시간들은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의 시간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마음에 소원함이 사라집니다. 꿈꾸는 마음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많은 인생의 지혜와 또 경험들이 쌓인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능성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도전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한 가지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이것이 악은 아니냐, 혹은 이것이 죄는 아니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 여겨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볼 것을 지혜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솔로몬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긴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쭉 길게 설명을 하면서 마치 시처럼, 마치 시를 쓰듯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물들, 혹은 어떤 건물들, 혹은 물건들, 혹은 우리의 몸을 뭐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것과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 그리고 또 결국에는 내가 돌아가야 할 그분, 그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에게로 결국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면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뭘 말합니까? 늙게 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쇠해진다, 깜깜해진다, 침침해진다. 이제는 더 책도 볼 수 없고 자꾸 눈앞에 이렇게 또 어두워지고 불분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오면 또 구름이 끼면 막 나이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온몸이 막 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벌써 이제 노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생 다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누가 집을 지킵니까? 손과 발이죠. 손과 발이 마치 이렇게 떠는 것처럼,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처럼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에서 가장 힘 있는 곳 어디입니까? 허리가 가장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허리가 구부정해지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약해진다는 거죠. 마치 맷돌을 가는 것처럼, 곡식을 빻는 것처럼 우리의 이빨이 그런 역할들을 해줬는데 젊었을 때는 막 돌도 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냥 부드러운 것만 먹어도 그것도 잘 소화가 안 되고 또 씹혀지지가 않는 그런 걸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 3절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침침해진다는 것이죠. 4절에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들이 닫혀진다. 귀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잘 그렇게 귀를 보청기를 쓰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빨을 이야기하죠. 소화도 되지 않고 소화가 안 되니까 식욕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물우물 하다가 씹다가 넘기니까 또 소화불량이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밤에 잠이 안 와요. 또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부스럭 소리만 들려도 깨나요. 잠깐 좀 자야지 좀 피곤도 풀리고 할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때가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다. 솔로몬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 이전에 카랑카랑하고 막 우렁차게 소리를 냈던 그 목소리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숨이 차서 겨우겨우 말할 정도 그렇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는 그냥 막 계단이 몇 개가 돼도 막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조금만 높은 데만 올라가면 두렵고 또 보기만 해도 겁나고 야, 저 계단을 내가 어떻게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근데 길 가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심령이 벌써 약해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자주 걱정하게 되어진다. 그런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뭐죠? 그 꽃이 하얀색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에 벌써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또 얼굴에 벌써 이렇게 흰색 반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벌써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메뚜기 하나 드는 것조차 힘이 든다. 무겁다. 그럴 정도로 몸의 기운이 빠지게 되는 날이 언젠간 온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정욕이 그치리니 자, 우리 몸에 혹은 우리 마음에 뭔가 욕구가 있다라는 거 사실은 그 건강한 표시이죠.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또 자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일어난다라는 거 건강한 표시입니다. 마음에 전혀 아무런 그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벌써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이고 많이 쇠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벌써 준비해야 된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전도자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다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자기 집 앞에 조문객들이 찾아온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조문객들 누구 조문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조문객들입니다. 이미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쇠약한 과정을 겪다가 미리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약속도 없이 죽음은 찾아오게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조문객이 찾아오는 거.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끝은 찾아오게 된다. 지금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오물 위에서 깨지고 자, 뭐가 자꾸 지금 깨지고 있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은줄이 풀리고 신경조직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또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가 기능을 멈추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항아리 뭘 말합니까? 피를 그냥 온몸으로 공급해주는 심장 이 심장의 기능을 이제는 멈추게 된다.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는 뭐죠? 나르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나르고 있는 그 혈관들 이 혈관들까지도 일을 멈추게 된다. 이것을 이렇게 시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억해라. 무엇을요? 너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로 넌 언젠가 다시 돌아갈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고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순간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누리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기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인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너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혹은 우리의 삶에는 결국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된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한계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 다 가지려고, 모든 것 다 알려고 어리석게 시간 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한계가 있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순간 말고는 과거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현재의 시간들, 이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혹시 뜻에 반하는 건 아닌지, 이것이 죄와 악에 속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며 오늘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간으로 활용하면서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24번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전도자의 메시지가 참 울림이 큽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 자연스럽고 다 아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너에게 준 오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그거 돌아오면서 살아가라.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의 지혜를 집약해서 청년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한 기억해야 되는, 또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제가 24번째 이렇게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또 참 어눌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줄 믿습니다.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의 열매, 또 인생의 계획한,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